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4장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 거고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이런 것에 저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핵심인 거예요. 로마서 2장, 3장 앞부분에서는 율법이라는 그 기준에 비추어서 인류 전체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 3장 21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 말로 모든 국면이 새롭게 전환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는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 구원은 은혜에 속한 것이고요. 이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율법은 이제 폐기되어야 할 것이냐?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가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라고 로마서 3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지은 다음에 4장을 통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것. 율법이 이렇듯 우리를 심판으로 몰고 간 것이 율법의 잘못일까요? 이것은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생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율법이 덩달아 같이 욕먹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는데,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를,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는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아야 은혜가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멸망당할 존재인데, 내가 심판받을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장면이고, 이 장면을 근거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2절로 이제 돌아와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하는 그 선언을 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역시 그 말씀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뭘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뭘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여기서 벗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부름받는 장면이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 얘기가 나오고요, 3장에는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타락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역사들이 쭉 나오다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6장에 들어서면서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항상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들을 다 그냥 쓸어버려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아 한 사람, 그가 노아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살려두시고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하시는데, 자,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노아의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을 이유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는 인간의 악함을 근거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인간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여전히 개설된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은데요. 자, 창세기 8장에서 이어져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나오는 말씀이 뭐냐?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요, 역시라는 말이 절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인 거예요. 역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악하구나라는 것.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바벨탑과 관련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 바벨탑과 관련된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비는 어디서 옵니까? 구름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탑을 구름보다 더 높이 쌓으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셔도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그 수준이 그냥 거기서 거기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 위로만 올라가면 다 해결되겠지, 다 괜찮아지겠지, 거기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맞닥뜨릴 수 있겠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창세기 1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대책 없는, 희망 없는, 소망 없는 그 인류의 현실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이걸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과 후를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주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일의 시작과 주도권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일 가운데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어떤 그런 역할을 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행위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가 이야기했던 것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뭡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이 율법에 비추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고로 인간에게 남겨진 것은 멸망이고 심판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작정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작정한 거고요. 그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요, 믿음을요, 내가 믿는 믿음, 어떤 구원의 조건, 구원의 행위,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신 거고요. 그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아브라함이 동참한 거예요. 함께 한 거고요. 순종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라면 응답이고 말씀이라면 말씀, 깨달으라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이 꼭 병 고침을 받던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우리가 믿는 행위를 하든지 믿는 뭔가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여기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그 길 가운데서도 내가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는 그 길을 내가 찾았다라는 거예요.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죠.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제 맹인이 아니고 눈뜬 사람이 됐어요. 어려서부터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늘 하던 거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눈을 떴어요. 당장은 보고 싶으니까 눈을 뜬 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죠. 눈을 뜨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바디메오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꽃길처럼 아름다운 일만 생길까요? 좋은 일들만 생길까요? 행복한 일들만 생길까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눈 뜬 거 좋죠. 하지만 눈 떠서 좋은 거 이면에요,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감당해야 될 그의 몫이 있어요. 그의 삶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눈을 뜨기 전보다 더 힘든 삶이 그에게 주어질지도 몰라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그를 이제 볼 줄도 아는데 누가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누가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눈을 뜨기 전보다 눈을 뜨고 난 이후 그가 살아갈 세상이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혹독하고 훨씬 더 차갑고 추운 그런 세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은요, 바디메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찾았고요, 그 길을 걷는 동안 훨씬 더 추울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배고플 수도 있어요. 훨씬 더 힘들고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 자, 요즘에 종말론적인 입장을 잘 말씀드리는데, 자,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죠. 근데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걸어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승리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 과정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고요, 그 만남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아닌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인데, 아름다운 건데, 좋은 건데, 귀한 건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 그 미련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바보 같은 것이, 없는 것이 은혜가 은혜로 안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떤 조건이 아닌데 자꾸 조건으로 보는 거고, 믿음이 믿음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대를 세우신 거예요.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로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난 지점, 이 만나기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죠.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도 있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고 했는데, 너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실 것이 그에게 기대되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이나 잘해주시고 이 사람이나 챙겨주시고 나는 이미 늙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또 했지, 꼭 내 몸을 통해, 내 배를 통해 아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으니 이렇게라도 우리가 아이를 낳자, 자녀를 낳자.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길에 믿음으로 동참하면,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길을 끝내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의지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건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이루시겠다, 복을 완성하겠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기대로 해서 시작된 게 맞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의 처음 출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이 생겨난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생겨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들었다는 것과 어리다는 것, 이 둘의 차이를 둔다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과 아직 어리다는 것, 이걸 좀 구별해 보면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내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요,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다 상관없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마음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을 이제 다녀오면서 저희 세아한테, 세아야, 아빠 아파. 아빠 병원에 입원해야 될지도 모르고 수술해야 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세아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내심 그래도 아빠 어디 아파? 아빠 많이 아파?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세아가 저한테 얘기한 건 이거였어. 아빠 그럼 나 어린이집은 어떻게 가? 아빠가 태워줘야 나 어린이집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아가 지금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든 아직은 자기가 이게 전혀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려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가정도 걱정해야죠. 미래도 걱정해야 되죠. 또 요즘 같은 시국에는 나라도 걱정해야죠. 세계도 걱정해야 되죠. 여러 가지가 너무 걱정하려고 하면요, 걱정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틀 안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내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으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틀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판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완성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와 실제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보내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할 그 방법과 계획과 뜻과 의지를 이미 시작하셨고 실현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각자에게 적용하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들이 빨리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길 바라시는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적용되는 일이 우리에게 조금 먼저 일어난 거고 그들 가운데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거인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열차에, 하나님의 그 구원 방주에 함께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때가 돼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제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만드셨구나, 다스렸구나, 주관했구나.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적용되어지고 언제 만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그리고 이것을 향한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게 뭐냐면요, 이것에 대한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수없이 넘어지죠. 수없이 주저앉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특별히 대단한 믿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는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 절망적인 인류의 한 사람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요, 그에게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그에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생긴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을 그의 의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조건,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이거 해주세요 아니고요, 우리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뭘 할 수 있을지를 자꾸 따지기 때문인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정말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그러나 구원의 근거는 우리 믿음의 크기 아니고요, 하나님 일하심의 근거는요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내가 저렇게 믿어야지, 이런 걸 점점 줄여가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내 안에 점점 키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셨지,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지, 이것을 내 안에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을 살다 보면 우리의 내일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내일, 승리의 내일, 성공의 내일, 영광의 내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은 건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삭도 없었고요, 민족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를 통한 무슨 민족이 있으며 무슨 눈에 보이는 성취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는 자식이 없는 99세 할아버지예요.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진 89세 할머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아직 자식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기대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아직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미 판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어렵지만, 여전히 내 삶은 힘들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넘어지고, 여전히 나는 실패하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가 아닌 은혜의 판 위에, 구원의 판 위에 서 있는 거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 붙드심을 깨달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잡으려고 아둥바둥, 내가 잡으려고 막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이끄시는 곳을 향해 믿음으로 나를 보내고자,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고자 바라는 그 길을, 그 삶을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고백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것이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흔들릴 때 왜 없겠습니까? 내가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우리가 있음을, 내가 넘어질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있음을 이제 기억하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기에 없어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기에 없어서,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이건 평생을 살아갈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셨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러니 이제 우리를 향해 일하신, 우리를 향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